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에 우리 예레미야 읽기 시간이 되었는데요.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은 다 받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볼펜을 들고 메모해 가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마는 메모할 때 이거 나중에 누가 보겠어? 안 봅니다. 압니다. 안 보는 거. 안 봐도 되는데 마음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메모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메모하면 새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익숙하게 될 것이고요.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했습니다마는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함께 성경을 읽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이따가 운영위원회 할 겁니다마는 여러분, 교회가 가장 덕스럽고 바른 모습은 갈등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 광야 시대 때도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역사는요, 그 수천 년 전 광야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갈등이 없는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중요해요. 저도 어릴 때 아버님 목회하시는데 교회에 여러 갈등 상황들을 봤어요. 너무 신기한 거죠. 왜 교회에는 갈등이 생길까? 여러분, 교회에 왜 갈등이 생길까요? 사람이 모여 있으니 당연하죠. 어떤 분들은 누가 막 욕심을 부리고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진심으로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는데도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분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말씀을 묵상하고 나도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 한 분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됐든 저쪽이 잘못됐든 둘 다 잘못됐든 마음을 맞추어 가시겠죠. 공동체가 성경 읽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예레미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잘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와, 우리 신우들도 참여하네요. 진짜 너무 좋네요. 야, 진짜 복 받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신우들도 나중에는 여기 한 40명씩 왔으면 좋겠네요. 네, 훌륭합니다. 멋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오후 예배 시간은 제가 지금은 임시로 또 이렇게 예레미야를 가고 있지만 아마 또 괜찮으면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는 거의가 다 회중 양육이에요. 여러분, 양육에는 3가지가 있거든요. 회중 양육이 있어요. 목사님 한 분이 회중 전체를 양육하는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하는 거, 수요 예배 때 하는 거. 여기 또 수요 예배 안 온 분들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해라 막 기도해야지. 후회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수요 예배 좋아요. 예? 천국 비유. 저는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도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회중 양육입니다. 오후 예배 때 하는 이거 회중 양육이에요. 여러분, 회중 양육 오래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 에스라가 사람들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서 가르쳤죠. 그 회중 양육이에요. 모세가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을 가르쳤죠. 회중 양육이에요. 우리 교회는 늘 회중으로 양육해야 되죠. 2번째, 우리 목장에서 소그룹하고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소그룹 양육해야 됩니다. 또 우리 신우부에서도 소그룹 양육하죠. 소그룹 양육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방학 특강 하는 게 소그룹 학교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소그룹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이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부터 지금까지 내내 그렇게 그런가 보다 이러고 온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소그룹이 뭔지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소그룹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1:1 양육해야죠. 1:1 양육. 우리 신우부에서 이미 1:1 양육을 잘하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계속 1:1 양육에 불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1:1로 양육하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아무 하는 일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제가 엄청 바쁘거든요. 제가 스케줄러에 분단위로 이렇게 기입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쁜 담임 목사님이 한 분하고 1:1을 하는 거, 그거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이죠. 효율적이지 않는 일이죠. 제가 그런 생각 때문에 1:1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6년 전부터 1:1을 시작했는데 제가 하면서도 사실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쁜데 지금 쉴 시간도 없는데 내가 또 누구하고 1:1을 해야 되냐고.
아우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분이 하도 원해서 해보니까요,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라고. 나는 한 분하고 1대1을 하는데 다른 일이 그냥 턱턱 해결돼요. 다른 일이 그냥 팡팡 열려요. 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다른 일들을 다 열어가시는구나. 아, 사역은 내 실력 갖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사역은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시간이 어떻고 뭐 한 사람당 시간 배분이 어떻고, 아,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1대1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을 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짧게 회중 양육, 소그룹 양육, 1대1 양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교회는 어쨌든 양육에 힘써야 돼요. 말씀 양육에 힘써야 돼요. 아까 우리 신우들 참여해서 고맙다 그랬고, 자녀들 참여한 거 너무 잘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레미야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화면 참고하시고 유인물을 보시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세상 문화의 본질은 거짓과 속임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뭐 선한 게 있냐? 전부 거짓과 속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냐?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자, 거기 분별 또 동그라미 해놓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별해라, 분별해라, 분별해라고 말씀해요. 뭘 분별해야 됩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참과 거짓을 분별하다가 우리가 때묻을 수 있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민감해져서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저거 안 되는데, 저건 틀렸는데, 저건 잘못됐는데,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라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신방을 해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직장에 어떤 분이 뭔가 얘기를 하는데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쎄해요. 우리나라 말에 쎄하다 뭐 다 통하는 말이지. 하여튼 뭔가 이상해, 쎄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함이 있으니까 이상한 얘기가 들려지고 진리가 아닌 얘기가 들려지면 저거 좀 이상하다, 저 뭔가 문제가 있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양육받고 공부하고 말씀 듣고 자꾸 묵상하고 해야 되냐? 성경 읽어야 되냐?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돋아요. 우리의 영적인 어떤 센서, 민감 세포가 이렇게 살아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는데,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랬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많고 용맹과 권세가 많고 부요하고 풍성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사실 육체적인 것들은. 참된 건강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일어난다 그랬어요. 또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때 참된 건강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여튼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자꾸 기도하라 그래? 아니요, 몸이 아프면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약 먹었을 때 나아요. 근데 영적으로 힘들고 내면이 그냥 늘상 혼란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나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약 먹었는데 안 나아. 여러분 그건 약효가 지금 우리 몸에 미쳐지지 않는 거죠. 왜? 마음이 엉망진창이니까요. 영적인 질서가 막 어긋나 있으니까요. 그것부터 세워야 돼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는 거예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 주님 같은 분이 없다. 오늘도 아까 우리 전도사님 찬양할 때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분이 없다. 이게 최고의 찬양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 우상 종교가 얼마나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자꾸 너는 기독교, 너는 불교, 너는 천주교, 너는 무슨교, 너는 무슨교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한 종교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진리를 알아가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세상의 99%는 전부 하나의 종교예요. 우상 종교. 그리고 우리 여호와 종교, 기독교 진리만 독특하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신비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수립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 언약 관계라고 그랬어요. 언약이 뭐냐? 자, 거기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들의, 시작,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이 있는데 바로 너희 백성, 난 내 백성.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나 여호와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언약 관계 속에서 충실하게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요즘 제가 열심히 못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열심히 못하는 게 아니고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왜요? 충실한 언약 관계는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뭔가 좀 덜하고 있다, 그건 지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저 사람은 열심히 해, 그게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언약 관계는 열심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삶 자체가 신앙이다 그랬어요. 열심히 있는 삶 자체가 신앙이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예레미야 12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예레미야 12장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 유인물 아래쪽 끝에 보니까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렇게 돼 있죠. 또 8절에 줄친 부분 내 소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9절에 줄친 부분 내 소유, 10절에도 중간에 내가 기뻐하는 땅,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12장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심판이에요. 여러분 다시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버린다, 던진다, 넘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버린다, 던진다, 넘긴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 라고 말은 하는데 마음은 아니야. 왜?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소유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보물,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이게 소유라는 뜻이에요. 내 보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을 향해서 버린다, 던진다, 넘긴다 말씀은 하는데, 내가 소중히 여기던 내 소유, 내 백성, 내 보물, 내 집,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소중한데 왜 버려요? 하나님이 내 거라고 막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데 왜 버리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깊은 사랑이 변하여 엄청난 진노가 된 거예요. 깊은 사랑이 변하여 진노가 됐어요. 내 소유 너무 사랑해요. 내 보물, 내 집, 내 사랑하는 땅. 그런데 너무 아꼈는데, 여러분, 너무 아끼는데도 오죽하면 버릴까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동시에 버리면서 고쳐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깊은 사랑 때문에 그것이 변하여 진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슬쩍슬쩍 진심을 막 토해요. 오늘 우리 새벽에 말씀했던 내용들도, 오늘 큐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하겠다, 내가 궁극적으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기본적인 바탕에는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사랑의 반대말은 화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든지 난 모르겠다, 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심판하신다, 분노하신다, 진노하신다, 가만두지 않겠다, 왜 예레미야한테 계속 그 말씀을 하십니까? 저 밑에 있는 근저에는 깊은 사랑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깊은 사랑. 그 사랑이 변하여 엄청난 진노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독특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을 막 사랑한다고 우리가 너무 잘해주면 자칫 우리 자녀들이 응석바지가 되죠. 우리가 그걸 걱정하잖아요. 버릇 없어지면 어떡하지? 제가 잘 아는 저희 집 딸도 외가만 가면 이상해져요. 우리 집에서는 질서가 잡히는데 하여튼 외가만 가면 이상해져요. 막 너무 응석바지가 돼요. 너무 잘해주니까. 걱정 근심이 없는 천국이에요, 거기가. 외가에만 가면.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녀들은 잘해주면 응석바지가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으면 받을수록
겁이 나요. 뭐가 난다고요? 겁이 나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거룩한 두려움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으면 받을수록 겁이 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랑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런 사랑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해 주시니까 어때요? 겁이 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나 지금 이러다가 심판당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 미워하시지 않을까? 왜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진노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게 되고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정신이 번쩍 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자꾸 잘해주셔. 하나님이 자꾸 형통하게 해. 좋으네. 너무 좋네. 하나님 잘해주시네. 아이고, 나는 뭐 예배 좀 적게 드리고 하나님 대충 섬겼는데도 잘해주시네. 야, 너무 좋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네. 겁이 난다. 어떻게 하면 좋지? 거룩한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사랑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져요. 사랑받으면 받을수록 자세를 고쳐 앉아요. 사랑받으면 받을수록 부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냥 하나님 거부하고 그냥 내 마음 편하고 내 몸 편하다고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심판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유인물 보시면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뭐 하리라? 살이라. 이 말 너무 이상하죠? 지금 계속 심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포도주를 가득 차게 하겠다. 왜 잘해주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가득하다는 것은 포도 소출이 많다는 거예요. 포도 농사가 잘 됐다는 것은 포도만 잘 됐겠어요? 다른 것도 다 잘 됐겠어요? 다른 거 다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상해요. 하나님이 왜 심판한다고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시냐. 근데 하나님 뒤에 나오죠. 그렇게 포도주를 가득 차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13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 모든 주민, 다윗 왕위에 앉은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뭐하게 하고? 취하게 하고. 14절,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끔찍하죠? 풍요를 받았어요. 너무 풍요로워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 제목을 풍요의 저주라고 지었어요. 풍요의 저주. 풍요의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어떻게 풍요로운 게 저주가 되냐? 풍요로운 게 재앙이 되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할아버지 세대, 그 이전 세대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냥 밥 먹고 살겠다고 그냥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산업화를 일구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버지 세대들, 형님 세대들 민주화를 이루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민주화, 경제적인 번영,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사느냐면 1인당 실질 국민소득, 1인당 실질 GDP는 일본하고 비슷해요. 아니 일본하고 넘을 뻔해요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언강생심 일본하고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1인당으로만 따지면 일본하고 비슷하다니까요. 물론 총생산으로 따지면 아직도 멀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인구를 따져보면 우리가 실질 경쟁력이 적지 않은 나라가 됐어요. 대단한 나라가 된 거죠. 풍요롭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풍요의 저주에 빠져 있는 거죠. 이 풍요에 취해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포도주를 먹고 서로 술에 취해서 서로를 찔러 죽이게 하겠다. 여러분 공동체가 망가지는 가장 두려운 재앙은 자중질환이잖아요.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외적이 침입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내부 사회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풍요를 줘가지고 술에 잔뜩 취하게 해가지고 서로 상하게 하고 찔러 죽이게 하겠다. 우리 사회가 지금 풍요의 저주에 빠져 있지 않은가? 우리 자녀들이 지금 풍요의 저주에 빠져 있지 않은가?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가 지옥이다. 여기 한국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외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여튼 외국 안 가본 사람들이 자꾸 외국 가서 살아본대. 나가만 보면 여기가 제일 좋은 걸 알 텐데 말이에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생은 망했어. 막. 네? 우리 집은 막 돈도 없고 뭐 금수저도 아니고 이번 생은 망했어. 우리 자녀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는 지옥이야. 여러분, 헬조선 들어보셨어요? 헬은 지옥을 말하는 거죠. H-E-L-L, 헬. 조선은 이 대한민국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막 지옥이 됐다. 아니에요. 지옥이 어떻게 지옥이에요? 세상에서 잘못된 관점, 잘못된 안경,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전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돈이 있네 없네, 내가 잘 배웠네 못 배웠네, 그런 망하는 사단의 관점을 가지고 내 삶을 보니까 그냥 저주예요, 지옥이에요, 재앙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여러분, 저는 기회가 되면 감사 운동을 좀 펼치고 싶어요. 감사 운동.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가 사라졌어요. 잘 살면 잘 살수록,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울수록 감사가 없어졌어요. 제가 오전에 예배 드렸는데 말씀드렸지만 에어컨 붙잡고 뭐 하라고요? 감사기도 해야지. 오늘 꼭 가셔서 어떻게 뭐 인증샷을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에어컨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감사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전기가 안 끊겨요. 저 친구 미얀마 선교사님, 전기가 하루에 1시간 와서 너무 행복하대요. 전기가 하루에 1시간 와서 행복하대요. 1시간 끊겨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해내야 돼요. 감사는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물은 주우는 거예요, 캐내는 거예요? 캐내야 돼요. 보물은 줍질 못해요. 보물은 돌처럼 널려 있지 않거든. 불필요한 쓰레기만 널려 있는 거예요. 쓰레기는 줍는 거고 필요 없는 것은 줍는 거고, 되냐? 캐내야 돼요. 감사는 보물이거든요. 캐내야 돼요. 감사를 캐낸다는 말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억지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라고? 억지로 감사해. 억지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 차 하고 나는 좋은 차도 못 타고 그냥 고물차만 타고 다니고, 이게 아니고, 야, 감사하다. 20년 동안 안 멈춘다. 오늘도 교회 오는데 안전하게 왔다. 야, 20년 된 차가 에어컨이 작동된다. 억지로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억지로 감사, 억지로 감사,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보면 진짜 감사를 만나게 돼요. 진짜 감사하구나. 여러분, 왜요? 감사는 보물이거든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풍요의 저주를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풍요의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에 살면서도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치는 자녀들 되지 않도록. 지옥이 뭐 딴 게 지옥입니까? 여기가 지옥이라고 하면 지옥이지. 지옥 아닌데도 지옥이라고 그러면 지옥인 거예요.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억지로 감사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아빠들이 썰렁한 농담하면 애들이 싫어하지만은, 그렇지만 그 농담을 기억하듯이 아빠들, 엄마들이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감사하면 애들이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저런 억지가 어디 있어. 그렇지만 기억합니다. 억지로라도. 그러니 자꾸 억지로라도 감사를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네? 여러분, 감사를 캐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예레미야 13장 15절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우리 16절 줄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둠을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성경이 재미있게 표현하죠.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이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 말은 아직 어둡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발을 어두운 산에서 거치게 한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기 전에, 이 말은 아직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어둠이 되기 하시기 전에, 지금은 아직 환하다는 거예요. 아직은 완전한 빛, 어둠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 저는 이런 말씀으로 들리던데요, 아직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는 있다. 그거 하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아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는 남았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완전한 멸망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왜요? 아직은 완전한 어두움이 오지 않았어요.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죠.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지. 네? 여러분이 기회를 못 얻어서 요즘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 얻을 뻔했는데 기회를 못 잡았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정보는 있는데 돈은 없고, 돈이 있을 땐 정보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영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는. 관심 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직 기회가 있다. 세상에서는 기회를 못 잡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기회를 잡아야죠. 하나님께 기회를 잡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얼굴빛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향해 서라는 거예요. 왜? 영광이라는 말은 반사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반사하려면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죠. 지금 여러분, 제 얼굴이 잘 보이시죠? 어떻게 보입니까? 저 빛이 제 얼굴에 반사돼서 여러분 시신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 얼굴이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향해 서 있어야 반성할 수 있어요. 반사할 수 있어요. 영광에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기회가 있으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빛이 어둡지 않아야지. 아직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서고, 새벽 영상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성경을 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오전에도 예배드려서 하나님 앞에 서고, 오후에도 예배드려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자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왜요?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5장 1절로 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예레미야 15장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한테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모세, 율법의 선지자, 율법의 대표자, 율법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제정한 사람, 모세가 와도 안 된다. 사무엘,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사사시대를 보낸 대표 인물, 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으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무엘. 그런데 이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내 마음은 못 돌이키겠다. 화가 많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대요? 거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그래서 제가 이걸 총체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총체적인 심판, 전 방향으로 심판이에요. 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이겼더니 칼이 닥쳐오고, 칼을 이겼더니 기근이 닥쳐오고, 기근을 피했더니 포로가 되더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커서 피할 수가 없다. 또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줄친 부분, 내가 그들을 몇 가지로 벌하리니? 4가지로 벌하리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시작.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매라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하나님이 글쎄 막 심판을 한 가지도 아니고 종합 선물 세트로 4방향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이는 칼, 전쟁을 피했더니 찢는 개가 달려와서 공격을 하네. 개를 피해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그래서 이제 개는 떨어뜨렸다고 했더니 이제는 하늘에서 새가 내리쪼네. 여러분, 새인데 어떤 심판? 총체적인 심판. 그런데 답은 있어요.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총체적 심판이 전인적인 구원으로 하나님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전 방향에서 오는 위기가 전인적인 방향으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의 원인을 알면
심판의 해결도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심판의 말씀을 주세요. 네?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큐티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죠. 그거를 새벽 예배 설교하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알란가 모르겠네 진짜.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새벽 예배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진짜. 들어야 되는데 막 엄청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근데 여러분, 정말 한 장 한 장 넘기기가 무섭게 심판한다 심판한다, 계속 심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심판의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심판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없음이에요. 심판의 이유, 하나님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삶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원인이 나왔으니까 해결책은 쉬워요. 하나님 없음이 심판의 이유라면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있음을 하면 되지. 있음을 하면 되지. 간단해요. 하나님 있으면 구원이에요. 하나님 있으면 은혜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없을 때 총체적인 심판이 온다면 하나님이 있음은 전인적인 구원으로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종합으로 한다면 구원도 종합으로 합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하지 않고요, 우리 건강도 구원하고, 우리의 관계도 구원하고, 우리의 몸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고, 우리가 다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으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공부하는 일에서도 오고, 직장 일에서도 오고, 관계 속에서도 오고, 내 몸과 건강에서도 오고, 내 마음에서도 오는 거예요. 전인적인, 하나님 있기만 하면. 문제는 하나님 없음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 전 방향에서, 동서남북 전체 방향에서, 아까 칼을 피했더니 짐승이 쫓아오고, 짐승을 피했더니 하늘에서 새가 내리쬐고, 전 방향에서 위기가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있게 되면 전 방향에서 은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여러분, 생일 선물 받아보셨죠? 요즘은 이렇게 생일 선물할 때 카톡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010-5086-9073 제 생일 몇 월 며칠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여러분 생일 때 막 오잖아요, 선물이. 여러분, 여러 방향에서 선물이 막 주어지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행복하죠. 근데 하나님 있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그런 선물이 다양한 방면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통해서 오고, 남편 통해서 오고, 아내 통해서 오고, 직장 통해서 오고, 여기 통해서 오고, 저기 통해서 오고. 또 졸리니까 제 자랑을 하나 할까요? 제가 2021년, 2022년 글쎄, 이거 자랑하면 안 되는데 해야지. 제가 그 선물, 상을 받았거든요. 상을 받았는데 별 11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령관님 상, 그러면 여기 같으면 군수 사령관님 상금 별 2개잖아요. 뭐 작전 사령관님 상금 별 3개잖아요. 제가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거든요. 2020년 말에 너무 섭섭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 계급이 이만큼인데 여기 2줄이 안 찹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일 안 한 게 아닌데, 제가 이래봬도 일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일을 여러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잘할까요, 못할까요? 내가 또 엄청 잘하거든, 아시잖아요. 근데 상이 없어. 그런 게 더 생전 안 했는데 딱 한 번, 하나님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상도 안 주시고 섭섭합니다 말이지. 와, 근데 상이 오기 시작하는데 2021년 2월 달부터 상이 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전화 오더니 참모 총장님 상을 드리려고 하는데 4개. 그 다음에 또 22년 그 끝에 된 21년 끝 22년 초가 됐는데 갑자기 육군에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연합사령관 사령님을 드려야 되는데 조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또 4개. 벌써 8개죠? 몇 개 남았어요 지금? 3개 계산 또 빠르셔. 3개 남았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오산 이제 떠날 때쯤 군단에서 육군 수도군단장님 상을 드려야 되겠는데 3개. 거짓말 같죠? 저도 거짓말 같아요. 나도 너무 거짓말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심지어 거기 미 육군이 나한테 줄 게 웬일이며 우리나라 육군이 나한테 상 줄 게 웬일이에요. 뭐 총장님 상은 그렇다 쳐.
뭐 잘하니까 뭐 그렇다 쳐. 근데 와, 육군에서 그렇게 줄 게 뭐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받으면 정신이 번쩍 난다고. 오, 두려워요. 무서워요. 야, 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 번 기도했는데 막 쫄깃쫄깃해졌어요. 너무 막 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위기도 전방향으로 오지만은 은혜도 전방향으로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일 선물 여러 사람한테 받는 느낌, 그게 전방향 은혜예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상 받는 느낌, 그게 전방향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답은 뭡니까? 하나님 있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답은 뭡니까? 하나님 있음이에요. 우리 자녀 손들에게,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관계하는 여러 삶의 관계 속에서 답은 뭡니까? 하나님 있음이에요. 하나님 있음이 답이다. 그러면 심판이 구원되고 위기가 은혜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